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저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움직임을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잠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우리 삶의 목적과 사명이 변화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이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영혼이 있고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하고 또 부족한 종 또한 선포하는 되어지는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까지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어요? 이제 그 선교지와 한국 잠시 방문하고 돌아왔는데 이 아이오와는 항상 정말 평온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도 변한 게 없고 편안한 것 같아요. 유나가 한 주간 동안 아파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열이 39도 40도를 계속 오르내리고, 근데 예전에는 열이 이렇게 올라도 열이 오르는지를 잘 몰랐었어요. 열이 올라도 기를 쓰고 돌아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아이가 너무 힘이 없어하고 또 축 처지고 이런 것을 보면서 좀 마음이 좀 많이 아프고 좀 안타깝고 그랬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 1kg 정도가 빠졌어요. 게다가 키는 좀 더 크고 그러다 보니까 몸에 뼈만 남은 것 같이 보여서 예전에 바람을 가르며 여기저기로 뛰어다니는 이제 그런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좀 여자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금요일에 아이비를 맞고 좀 나아졌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하셔서 많이 나아져서 좋아졌어요. 생각해보면 아이가 좀 무리한 일정을 이렇게 소화했던 것 같아요. 캄보디아 선교와 또 많은 거리를 비행기와 버스로 움직여야 했던 그런 일들이 몸에 많이 좀 피곤으로 쌓여졌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너무도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옆분들과 인사를 나누는데요. 좀 이번에는 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좀 서로 격려를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주 안에서 정말로 사랑합니다. 아멘. 자, 이제 다시 계시록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전까지 살펴본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이전에 우리가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이마에 인을 친 14만 4천 명은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까?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온 힘을 다해서 영적으로 싸우는 전투하는 교회, 영적으로 싸우고 있는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침묵의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이 더 커다란 독인데 영적인 전투를 위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확장을 위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평안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일깨워주고 이 사명이 있음을 알려주고 이 싸움에 헌신하도록 그들을 일깨워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14만 4천 명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 하면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하나 보여주는데
마치 큰 환난 가운데에서 뛰쳐나오는 것 같은 사람들의 모습으로 표현돼요. 큰 환난 속에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좋은 옷을 입고 조용히 편안하게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이 땅에서 잘 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사람들, 자신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교제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던 사람들의 모습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명하신 일들을 감당하느라고 때로는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지쳤던 모습일 것이고, 주를 위해 자신의 탤런트를 다 들여서 이 땅의 사람들을 속여서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과 세상의 풍조들에 대항해서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올바르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끝까지 싸우느라고 자신의 몸을 돌볼 수가 없었던 아마 그런 형태, 그런 성도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신앙생활은 평안한 생활이 절대 아니에요. 그냥 주일에 와서 서로 예배드리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밥 먹고 인사하고 조금 있는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가르침 받는 것에 만족하고 그런 위치에 있으려고 하고 그들과 함께 평안을 즐기고 하는 것은 미안하지만 신앙생활이 아니라 미안하지만 사람을 지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배우면서 알고 있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순간부터 지금은 여러분 평안한 시기가 아닙니다. 교회가 영적인 전투를 하는 시기예요. 교회 시대입니다. 큰 환난 가운데서 뛰쳐나오는 사람의 모습처럼 교회가 민족들과 민족들 사이로 나아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모든 힘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에 더 그래야 되는 일이에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 앞부분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8장은 7번째 인을 떼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 나팔의 심판이 시작되는 부분이 바로 계시록 8장이에요. 어린 양 예수께서 7째 인을 떼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반시간 동안 하늘이 고요해집니다. 먼저 이 반시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오전 제사를 드릴 때 향을 피우는 시간이 반시간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매일 아침에 번제를 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저녁에 번제를 드림으로 하루를 마쳤어요. 그런데 왜 반시간 동안 이렇게 향을 피우는 시간 동안 모든 천지 만물이 고요했을까 하면 고요한 중에 제단 앞에 한 천사가 향을 피우는데 향과 더불어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고요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천지를 고요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성도들의 작은 신음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해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하나님은 모든 시대를 거슬러 온 땅에서 어느 곳에든지 어느 시간대에든지 성도들이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분명히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른 어떤 것보다 성도의 기도 소리 듣는 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계속해서 마지막 절인 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향로에 불을 담아서 그것을 땅에 쏟으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일어날 7 나팔의 재앙이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수없는 탄원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많이 동의했던 그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탄원 소리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억울함 당하는 것을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또 들었던 것처럼 무고한 크리스찬들이 IS라는 무장단체에 의해서 참혹하게 참수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무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악한 자들이 배부르고 그들이 평안히 살도록 놔두실 것입니까? 이 악을 언제까지 보고 계실 것입니까? 어떻게 이 땅에서 악한 자는 저렇게 잘 되는 것입니까? 저들의 모습을 통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세상이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이여 전능하신 주의 이름을 비웃는 이 비웃음을 들으십니까? 주의 이름이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탄원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기도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도 답답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들을 모아다가 땅에 부으셔서 그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세상을 심판하게 되는 날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진정한 크리스찬은 애통하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평안한 자가 아니라 애통하는 사람들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위한 애통이 아니라 내가 속한, 나를 이 시대에 둔, 이 장소에 두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악함과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흘리는 애통과 눈물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살핀 계시록 7장에서 계시록 7장 16절서부터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14만 4천 명을 표현합니다. 이들은 주의 나라를 위해 많이 금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종족을 찾아다니면서 때로는 먹지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낮에 뜨거운 햇빛을 받으면서 뜨거운 햇빛 아래 땀을 흘리며 지쳐가는 가운데서도 주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기쁘게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 힘들어 눈물을 흘린 적이 수없이 많았고 주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수많은 날들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자들이 진실한 크리스찬들입니다. 애통하는 자들은 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진정 이런 사람들이 복된 크리스찬입니다. 이런 크리스찬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멈추게 하시고 조용하게 하시는데 그 기도를 분명히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 세상을, 악을 심판하셔요. 자, 그러면 성도의 기도는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요? 어떤 기도가 성도의 온전한 기도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들은 이미 성경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뿐이에요.
먼저 성경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에 대한 기도를 하지 말 것을 가르칩니다. 왜?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 천부께서 이미 너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셔요. 공중의 새를 보라, 땅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하지 아니하고 먹이지도 아니하지. 하지만 너희 하나님께서 다 기르시다니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일까보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청지기들은 자신의 유익을 구합니다. 불의한 오피서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취해요. 이들의 기도는 자신의 유익과 만족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기도의 중심이 나입니다. 내가 무엇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런 조건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이런 것을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들입니다. 교회들에서 이런 기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물론 주의 나라를 위해 나를 헌신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 될까 하는 것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내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에 이게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면 무엇이 되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서 나의 모든 것을 드려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여러분 누구나 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이름이 드러난 것을 원치 아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주님께서 흩어지라 하신 명령 붙잡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모든 삶을 그들 가운데 주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순교자로 자신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도대체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인지, 인생의 시간을 나 자신을 즐겁게 하는 일에 낭비하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 날마다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크리스찬인데 게으른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나의 못된 성품들과 세속적인 욕망들, 욕심, 정욕, 나의 약점들, 내가 쉽게 잘 분노한다면 이런 나의 성격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쉽게 시기하고 다른 말로 다른 사람들을 쉽게 상처 주게 잘하는 입술의 습관들을 날마다 하나님께 아뢰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 이런 기도 우리는 언제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나의 나약함에 대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기도는 불과 함께 이 땅의 악을 심판하는 중요한 재료들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만족을 채우는 내용들이었겠습니까? 이 세상의 악들에 대한 애통이었을 것이고 이 세상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에 바르게 세우기 위한 눈물의 간구들이 그 안에 들어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으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주를 모르며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안타까움,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 이 땅의 우상과 미신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런 안타까움들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염려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것입니까? 나에 관한 일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정의와 이 땅에 한 사람이라도 더 바른 성경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일입니까? 교회들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전투하지 않고 자신들의 교인들의 수만을 늘려가려고 하고 건물들만 늘려가려고 하는 교회들, 주일에 나와 교회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런 교회들을 생각하며 타는 듯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 교회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알지 못하는 오지에서 더위와 질병과 세상의 미신들과 싸우며 자신들의 자녀들을 돌보지 못한 채 터지듯한 가슴으로 자신들이 서 있는 이 오지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미신과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그들의 육체와 영혼을 구해달라고 애통하며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나이 드신 50대, 60대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젊은 나이에 20대, 30대에 자신의 젊음의 시간을 이곳에서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대실 선교사님으로부터 하는 기도 편지를 보면 그분이 개척하시는 품코암 마을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한 아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나니에라고 하는 성도예요. 아시다시피 마을에 화장실이 없으니 위생 상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분이 전 선교사님 네 분을 우리 마을에 가장 좋은 선물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라고 말하면서 선교사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몇 개월 전부터 배에 혹이 생기고 몸 한쪽이 마비가 되는 증상으로 괴로워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기도해달라는 부탁도 보내셨고 했는데 이분이 얼마 전에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선교사님이 그 모진 길을 따라, 우리 같으면 여기 뭐라도 운전하고 가면 20분, 10분 다 도착하죠. 그 모진 비포장 그 길을 따라 다시 그곳으로 올라가서 찾아갔더니 그 성도님이 고통 중에 선교사님께 묻더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기로 한 자신의 병을 고쳐주지 않고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느냐.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선교사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품코암 지역의 첫 번째 성도인데 선교사님 내외가 눈물로 밤낮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낫기를 위해서. 그런데 차도가 없었어요. 선교사님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분 치료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십니다. 계속 그 마을로 올라가시면서 격려하시고 그 성도 옆에 있어주려고 하시고 보양식을 만들어다 드리고 위로하고 붙들고 기도하고 차도가 없었어요. 결국 시내 병원으로 모시고 내려와서 진찰을 받게 하십니다. 그럼 돈이 많이 드는 일들이에요. 그냥 진찰만은 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본인도 힘들고 지쳤을 때 감이 맞지 못하는 링거 영양주사를 맞게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분과 무슨 이해관계가 있겠어요? 한 명의 성도를 보며 울며 기도하고 자신의 시간과 그곳 사람들의 생활로는 상상할 수 없는 병원 진료를 어떻게 받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사명은 이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해주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찌하든, 이들이 나에게 어찌하든 그것은 상관할 바 없습니다. 그냥 사랑만 주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영혼에 대한 긍휼함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백성 중에 한 명인 이 영혼, 이 주께로 돌아온 한 영혼의 신음을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선교사님들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초음파 검사를 받습니다. 그 비싼 초음파 검사를 받았더니 뱃속에 있던 혹들이 온데간데 없더라는 겁니다. 이전에 의료 선교사님의 조언에 이 진료를 받아봤을 때는 덩어리가 신경을 눌러서 다른 한쪽이 마비되었을 것이다 라고 했다는데 며칠 전에 시내에서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 덩어리가 없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너무도 감사하다고 그 감사의 내용을 SNS를 통해서 전해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기적을 믿습니다. 그냥 기도해서 일어나는 기적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기적을 어떤 능력 있는 아무개에 의해서 내려지는 신유의 능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러나 그런 것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얼굴도 본 적 없는 사람이 와서 마치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도해 주셔서 나타나는 기적? 마치 어떤 한 사람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의 능력으로 고치는 것처럼 나타나는 기적? 그런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섬기고 내 시간을 드리고 수십 년간을 미신 속에 갇혀서 살고 있던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밤낮으로 눈물로 호소하며 이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영혼을 고쳐주십시오. 구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반드시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적인 기적이고 이것이 성경적인 신유임을 믿습니다.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그 기도에 불이 더해져서 이 세상의 악들을 심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성도 한 명 한 명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간절한 기도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눈물의 호소가 하나님께로 올라가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질병을 심판하게 하신 것입니다. 선교사님의 이 진실한 사랑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나도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람들을 정말로 더 진실하게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들을 위해 눈물로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아프고 여러분들 주를 위해 무엇인가 하고 싶은데 무엇인가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것 같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언제든지 저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금식을 하면서라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이적과 악한 세력에 대한 심판은 성도의 간절한 사랑과 헌신과 기도가 쌓여져서 일어남을 분명히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삶을 산 분들과 편안하게 교회 생활을 하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같은 평가를 받지 않을 것이 분명할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더 긴장하려 하고 더 근신하려 합니다. 이런 애씀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영혼에 대한 눈물과 헌신,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돕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큰 환난에서 뛰어나오는 것 같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들의 눈물을 닦으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영원한 샘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산 자들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즐기며 자기 스스로를 크리스찬이라고 위안하며 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분명히 다르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7교회를 바라보며 하셨던 말씀들을 기억하시죠? 너희가 스스로 교회 일 열심히 하면서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말하건대 너희는 죽은 교회이다. 너희는 죽은 자들이다. 너희가 스스로 교회 모임이라고 교제했지만 너희 모임은 너희들 스스로의 감정적 정서적 만족을 위한 모임이었고 이 땅을 바라보며 애통함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모임이었다 라는 평가를 7교회 중 몇몇 교회들이 받은 것과 똑같은 평가가 이 땅을 크리스천으로 살면서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자신의 만족을 채우고 자신의 즐거움을 채우기 위해 달려간 사람들에게 장차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나의 몸, 나의 앞길만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될 수 있는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땅의 밀신들과 사람들이 편함에 젖어서 자기 배만을 불리고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저 민족들을 긍휼히 여기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좀 더 기도의 시간들을 더 많이 가지셔야 합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들의 모임이 자신의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 변질되어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파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주안의 교회는 잠시 숨고르기를 마치고 다시금 선교를 위한 준비들을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어떤 것을 또 준비하실지 모르지만 또 우리는 펀드레이징을 할 것이고 함께 참여할 탤런트들을 모을 것이고 함께 참여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모집할 것입니다. 그리고 갈 것입니다. 이 일이 힘들어도 이 길이 주가 우리들에게 따라오기를 원하셨던 길임을 기억하고 이 길을 갈 것입니다. 제가 감히 확신하건대 분명히 언젠가 우리 주안의 교회가 걸어간 이 길이 이 부족한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한 이 모든 증거가 분명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왜 이 작은 교회가 이런 힘든 일들을 해야 하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저와 함께 하신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서 한 마음 품고 이 길을 걸어가신 여러분들,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옳다함을 인정함을 받은 후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우리의 수고와 땀과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가 서로 감격해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설교를 어디선가 들으시는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감격과 감동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슴을 벅차게 하셨고 함께 하셨었고 눈물을 흘리게 하셨었고 기도하게 하셨던 적이 있었다면 반드시 그 마음을 다시 찾으시고 회복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생활에 만족하고 일상에 주저앉아 있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나에게 언젠가 감동을 주셨었고 나에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셨고 나를 헌신하게 하셨고 그 헌신이 나를 무한한 감동으로 채웠었다면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있어야 할 곳은 바로 그곳이고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아침 선교사님의 지난 4년간 사역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한번 돌아봤습니다. 처음으로 한번 우리 선교사님 페이스북을 쭉 다 봤어요.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4년 동안 오지에서 본인이 흘리신 땀, 라따나끼리에서 품고한, 또 품고한에서 품판함까지 그분이 한 종족, 끄렁이라는 한 종족, 민족을 위해 달려왔던 눈물과 땀의 흔적들을 그분의 SNS를 통해 볼 수 있었어요. 우리들의 SNS가 우리들이 먹고 즐긴 음식들과 장소 흔적들로 가득 채워져 가고 있는 그런 동안에 어떤 이들의 것은 주의 나라를 위한 땀과 흔적과 여정들, 눈물로 씨를 뿌린 흔적들이 그들의 SNS에 남겨져 있음을 기억하시고 언젠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도 이와 같을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채우며 살아갈 것인지 더 많이 이 땅의 영적인 황무함을 보면서 주께 애통하는 성도들로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저와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크리스천이었는지 오늘